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의 길 북콘서트 제2회입니다. 지난번에 이 통합의 길 제1편에서는 지금은 해체 위기 시대이다, 통합이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이 통합의 길은 하나님과 상고 한국 문명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통합이란 해체의 반대말입니다. 가정이 해체된다 하면은 이 가족 멤버들이 가족들이 생각이 다르고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이 가정 구실을 못할 때, 그리고 가정이 나중에 쪼개질 때 이걸 해체된다고 그러는데, 가정을 통합한다는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수용하고 아우르고 이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올리고 가족의 이 전체 행복을 위해서 이끌어 올리고, 또 가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의 기능과 가족 개개인이 행복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체 위기에 있는 개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올리시고, 거기서 놀랍게 성령의 사역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개인이 또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 수 있을 때,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삶의 기능과 행복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개인이 하나님께 통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가 통합이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특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되고 서로 영접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전체가 잘 될 때 이걸 통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민족이 통합이 된다. 이것은 이 한국과 북조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 올려져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에서 이런 정말 선도적인 세계를 이끄는 이런 민족이 될 때 통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가 통합이 된다.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너무너무 다른 문명이어서 굉장히 신냉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냉전,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양쪽을 다 받아들이고 아우르고 하나님께 이끌어 올리고 서로가 받아들여서 잘 지내고, 그래서 세계 전체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세계를 통합하는 길이라고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 3000년 들어서 첫해 2001년에 9.11이 일어났습니다. 9.11은 우리 미국에서는 아주 emergency number, 아주 비상번호죠. 한국에서는 119. 이때 아주 극단 이슬람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이렇게 최고의 그 참 과학 기술인 이런 그 작품인 항공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비참한 이런 테러를 자행했는데, 어떻게 참 이 이슬람을 이끌어 올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받아 수용하고 그 하나님께 이끌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기독교 문명이나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통합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 길이 하나님과 상고 한국 문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한국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삼일통합 세계관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양, 지금은 뭐 더구나 그 공산주의 하면서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 물질이 첫째죠. 그래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 문명을 지금 이끌 준비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무기를 만들어서 또 아주 그 뛰어난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세계를 이끌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까지 150년을 잘 해왔는데 이제 그 정말 하나님 신앙의 근거에서 이렇게 여러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이게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돈을 앞세워서 이 참 여러 나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참 그런 그 또 이렇게 살기 어려워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전에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자꾸 물리치는 그 이러한 그래서 자꾸 미국이 세계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은 세계가 정말 더욱더 위험에 빠지잖아요. 저 지금 9.11 후에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가속도로 이 자꾸 세계가 해체 여러 위기가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과 격리가 되죠. 아주 그냥 이 세계가 지금 자꾸 이 해체 징조가 많아서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해체 요소들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우르고 이끌어 올리고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상고 한국의 문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논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는 말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 문명, 한국의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쭉 앞으로 이제 보일 건데요. 이거를 찾아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근데 1976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77년에 미국에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에서 특히
대학생들이라든가 미국 개인들 해체가 돼서 이렇게 그 학교를 중퇴하고 가려는 사람, 학생을 데려다가 성경을 공부를 도와주고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졸업도 잘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체되는 가정을 상담을 해서 회복도 되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느 수준에 가니까 이 서양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 교회 자체가 몇백 년 동안에 이 자연과학을 통합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이러면은 교회를 떠나고 그 신앙과 삶이 이렇게 자꾸 해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죠. 예. 제가 병원에서 일도 오래 했는데 일하면서도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던 게 얼마 지나니까 이걸 다 금해요. 미국 사회 자체가 자꾸 이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자연과학을 통합을 하고 또 이 미국 문화, 이런 문화를 성경과 통합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통합을 하고 이 커뮤니티를 통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11이 터졌어요. 제가 이 노스박 신학대원에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9.11 나던 날에 이렇게 그 채플린 목사님하고 저희 히브리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그 1층에 가서 라운지의 테레비 앞에 앉아보니까 이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2개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폭파가 되고 거의 3,000명의 사람들이, 참 무관 사람들이 죽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그날 그 보스턴에서 LA 이런 데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우리 그 한국 동포 가족이 거기서 또 비행기에서 뉴욕 거기서 죽었죠. 비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합을 해서 다시금 교회가 강화되고 개인들이 하나님께 통합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는 가운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한국 상고사에서 그 실마리를 얻게 됐어요. 이 한국 상고사 삼국유사를 제가 이제 우리 한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삼국유사의 단군 그 출생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느냐면은 이 박달, 이 배달국, 환웅, 이 박달국, 이때 그 이분이 그 참 환인, 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도자 환인에게서 세계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부라는 것은 이 부신부에서 언약이라는 말이고, 천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은 언약, 세계를 가진 그것을 받고서 이 박달국을 세웠다. 그리고 물론 이 언약은 이 모세, 그 시내산에 있은 모세 그 구약 그것과 동일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이렇게 굉장히 확실히 믿었어요. 그 내용들도 아주 있고요, 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배달국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배달국 사람들을 보고 이 주위에 있는 이 곰족,
또는 호족, 호랑이족, 곰을 자기들은 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자기를 곰으로 불렀다는 사람들이 왔어요. 또 자기들은 호랑이에게서 나왔고 호랑이 자손이고 호랑이 새끼고 호랑이가 신이고 그렇다고 자기들을 호랑이로 불렀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배달국 조상들에게 와서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곰인데 옛날에 최희준 씨가 그런 노래 했었죠. 이 미스터 트로트만 미련하다 못났다 놀리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곰이다. 예, 이 곰족은 자기들 곰이라고 했어요. 호랑이족은 이제 딴 노래 했겠죠. 나는 호랑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때 우리 환웅, 웅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라 제2대 남해왕의 이름이 원래 차차웅입니다. 차차웅.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왕노릇하던 또 하나님의 법을 받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지도자죠. 그런데 하여튼 근데 놀랍게 그 조건을 제시를 해요. 너희가 이 마늘과 쑥을 동굴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100일 동안 이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나중에 그 중에 곰족이죠. 사실은 요새 한국 국사에서도 이것은 이제 곰족, 곰을 토템을 하던 족이다. 곰족이라고 그래요. 호랑이족. 예. 곰족은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변했다고 나와요. 여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웅, 이 지도자하고 이 곰족의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단군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과학에서 말하는 그 호모사피엔스,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천손족이라는 거죠. 천손족.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지도자는 또는 뭐 징기스칸 할 때 한이라고 그랬고 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천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밑에 통치를 받던 사람들은 왕을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천손족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저한테 큰 힌트가 왔어요. 서양 교회가 과학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하자면은 찰스 다윈이나 이런 초기 과학자들이 진화론의 초기 과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은 호모사피엔스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래요. 첫 사람 아담,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그 첫사람 아담, 아담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람이죠. 그 전에 있던 호모사피엔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담족이죠. 아담류,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나 이런 초기 그런 이런 진화론 과학자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이 위협을 느끼던 분들이 이제 과학을 또 많이 배제를 하고, 사실은 중세 때부터 그러지, 르네상스 때부터 이렇게 과학이 일어나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과학자들,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과학자들 나올 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과학을 교회에서 통합을 못 해주니까 자꾸 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서구에서 자꾸 약해졌어요. 미국에서도 자꾸 약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신학자들이 아주 고민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아주. 그런데 한국 상부사에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성경에서도,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입니다. 예,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 70인역에서 아담을 이 안트로포스 이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안트로포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릴까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는 첫사람 아담, first anthropos,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이라고 이걸 확실히 해줘요. 우리 사도들은요, 정말 놀라워요. 이 히브리 세계관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 전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걸 확실히 보강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히브리 문명을 모르던 사람들이 서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앙심이 약했던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 아예 성경에서 많이 떠나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육이 약해지는데, 한국 문명을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주 놀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서 왔는가? 왜 한국 상고 문명을 보면은 성경이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성경의 내용을 담아서 세계 선교를 하는데 이게 참 좋은가? 이거를 쭉 봤더니 한국 상고 문명의 고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이 고기가 너무너무 훌륭한 책인데 세조나 이때부터 이걸 다 태워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너무너무 비참하죠. 가슴 아파야죠. 그런데 다행히 이 고려 때, 이제 고기는 고려 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김구식이 삼국사기를 쓰거나 중 1년이 삼국유사 이런 걸 쓸 때 고기를 인용을 해서 써요. 근데 거기서 인용되어 나와 있는 고기들을 보면은 성경과
완전히 부합이 되고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반과 아만으로 나오는데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 이 내용이 같아요. 그 원래 인류의 시작은 나반과 아만으로인데, 나반은 제주도의 사나반 할아버지에서 나반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아만은 이렇게 산골에 가면 아마니에서 어머니가 아만에서 나오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맨 처음에 아이사타에서 만났는데, 아이사는 아침, 동쪽에 처음에, 타는 땅이라는 말이죠. 하늘천 따지 할 때 따가 타에서 나오죠. 타 또는 달, 땅, 딸, 달. 지금도 터키에서는 산 중턱에 있는 이 평지 이런 것을 달이라고 그래요. 달. 예. DAG로 쓰고 발음은 달이에요. 우리 한국 옛날 그 발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놀랍죠, 아주. 예.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 어머니를 이 아이사타, 에덴이라는 말이죠. 에덴 땅에서 만났는데 놀랍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혼의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구한의 족속이 다 나왔다. 구한, 거기 구는 9구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 구자가 이 태양, 또 둥그런 태양을 상징하는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어요. 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에덴 동산의 땅에서 이게 나와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게 그 에덴 동산이 어디쯤인가 이게 나오는데 흑수백산의 땅이라고 나와요. 흑해죠. 백산은 흑해 옆에 있는 아라랏산. 아라랏산은 거의 5,000미터가 돼서 1년 내내 이게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흑수가 무슨 흑룡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흑수를 북해라 한다. 바다라고 한다고 나와요. 북쪽에 있는 바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중에 남쪽으로 이동하고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또 과학, 유전자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이 아담의 창조 이것이 신석기 초라는 것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집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서 모든 집짐승은 들짐승에서 온 것이죠. 이거는 수의학 이런 데서 다 증명을 해요. 예, 처음부터 집에 닭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정글에 있던 닭을 데려다 키운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 신석기 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의 이거나 이 상고한국의 문명이나 유전자학, 이 김욱 교수, 김원 교수,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유전자 이분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한국 남자의 80%는 원래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로 나왔다가 중간에 농사를 짓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농업혁명이 시작됐죠. 예, 농사를 짓고 나중에 이동해 온 사람들 이게 다 나오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상고 문명을 보면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과학 이런 걸 통합할 수 있고 지금 말하자면은 개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데려오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교회가 계속 지속적인 부흥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세계를 통합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서
우리 한국계 기독교인들, 한국계 교회,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놀라운 이 한국 문명의 세계관은 하나님, 자연, 인간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세우셨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그 이름의 한 자체가, 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온 걸 다 할 수는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다만 동이천손족, 우리 이 조상들의 별명 중 하나가 동이천손족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화하족, 한족은 이 동이천손족, 동이족을 자기들 동쪽에 있는 사람 정도로, 야만 정도로 이해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원래 이 인도에 온 그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조상들하고 그 에덴 동산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동해 온 사람들인데, 산스크리트의 동이, 퉁이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아주 정말 어른스러운, 앞선, 밝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말은 우리말에도 지금 살아있죠. 젊은이, 어린이, 이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한문학자 이기훈 씨에 의하면 사람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이, 동은 동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이 동쪽에 동편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말이고, 동은 히브리어로 케뎀인데,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굉장히 놀랍죠. 이 동편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서 꼭 동쪽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또는 새로운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오르니까 황금에 이 모든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이,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문명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동이라고 그랬어요. 동이족. 근데 이 동이라는 말과 천손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동이천손족.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이천손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놀라워요. 고려 때에도 그 이규보나 이런 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동이천손족,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손, 우리는. 그리고 조선 초기에까지도, 태종 때에도 이 굉장히 말하자면 가뭄이 들었을 때 태종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우리는 드려왔는데 이제 명나라가 되면서 자기들이 못 드리게, 한국 사람들 못 드리게 이렇게 억지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변계량이 우리는 단군 시대 이래로 몇천 년 이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민족입니다. 드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태종이 말 한 피를 선물로 줬어요. 상으로. 너 참 옳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문명 이걸 하면은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고,
이 힘들어가는 서양 교회와 세계 교회 부흥에 굉장히 지속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참 각 나라에서 한인 교회들로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나라 전체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 한인교회가 하도록 돕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상구 한국에 있는 이 보물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 한 10,000명쯤 우리가 깨우고 세우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세계를 이끌고 한인 기독교인들이 세계 지도자들, 우리 자녀들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가 이렇게 해체가 되지 않고 통합이 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나마 제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